이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살짜리 친조카가 놀다가 뭐인가 부딪혀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니까 그냥 동생 부부가 아이를 안고 방으로 오고, 또 뭡니까, 남편은 연고를 찾느라 허둥지둥 그냥 야단법석을 부렸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애들아, 그렇게 야단법석 떨지 마라. 애들은 뼈만 추려도 산단다. 할머니는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성품이 맞지 않게 아주 냉담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났지만 자기 어머니의 삶의 방식을 다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다 깎아먹어도 뼈만 남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본만 있으면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이 아프다고 징징대는 시간에도 차라리 뼈라도 제대로 추리면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옛날 살 길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는 그의 책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징징거릴 때가 많다. 때로는 학생들이 징징대며 나를 찾아올 때가 있다.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뼈만 추리면 살 수 있어. 이것이 몸이 아플 때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다. 항암 투병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음압실에서 2주 동안 3주 동안 갇혀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해야 됩니다.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여러분 뼈 추릴 정도로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은 세상에 우리 시장님 부부도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백홍기 시장님 염색을 잘하고 오셨는데, 청년처럼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할렐루야. 감사. 우리 용인 아주 그냥 코로나를 막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는데, 우리 또 김창준 장로님도 이제 빼꼼히 얼굴을 비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미국 보스턴 근교에서 유대인 목회를 하는 해롤드 쿠시너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인격이 훌륭하죠. 성품도 온유하죠.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끔찍한 고통이 이비라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맏아들 아로니가 중병을 앓게 되었어요. 진단 결과 프로제리아라는 병, 다시 말하면 이 조기 노화 증후군, 조로병에 걸린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살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빨리 늙어서 10살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자기보다 더 늙어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보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제발 제 아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들은 계속해서 늙어갔습니다. 피부는 말이죠, 머리가 다 벗겨져 버리고 치아도 다 빠져버리고 피부는 완전히 그냥 가죽처럼 그냥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
10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라피쿠 신화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은 전능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하시다면은 인간이 이런 지독한 고난을 어떻게 지독하게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난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는 건 믿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재난을 주셨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심판이건 아니건 거기에 그 프레임에 우리가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용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논쟁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야.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있어요. 세계적인 역사학자인데 이 양반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이요, 무신론자, 한마디로 말해 발달 이 진화론자인데요. 이 양반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하여 이런 미래적인 인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뭐냐면 호모 데우스라 이 말이에요. 호모 데우스. 이 호모는 인간이란 말인데 데우스는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인간은 뭐냐? 신적인 인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을 넘보는 인간, 신을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미래의 인류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신적인 인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빅데이터 속에서 초고속 컴퓨팅 능력이 결합된 인공지능이 인류의 신격화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빅데이터가 다 해결해줘. 다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유발 하라리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떨고 있을걸요. 나 떨고 있니? 하고 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빅데이터가, 여러분 아무리 빅데이터를 추구하는 인간이 지금 코로나 백신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참 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과 미국은 동네마다 공포의 도가니요. 아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봉쇄령, 집 밖에도 못 나와요. 국가 전체가 봉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필리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학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은 세상에 도대체 그 세계적인, 아니 세계 최대의 강국가 트럼프가 무슨 살균제를 뭐 주사 맞으면 나선다고 했다가 지금 개망신하고 있는 거 여러분요. 이게 참 나 이거 보고 야 트럼프가 나오고 왜 이래 닮았는지 귀가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삶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장윤 장로님 참. 아니 그렇게 속수무책이라니까.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과학에 의학의 바벨탑을 쌓아도 이 모양 이 꼴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앞에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다 함께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짜자잔 짠짠 짜자잔 짠짠 짜.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불러요. 인생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코로나19 이제 조용한 전파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코로나가 어떤 병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왕관같이 생긴 것인데 요 놈이 우리 목구멍에 딱 들어오면은 이 기도에서 목구멍에서 한 며칠 동안 기생을 합니다. 이것이 기생을 해요. 근데 이게 다행히 말이죠, 악 해가지고 가래와 함께 나와버리는 괜찮은데요. 그러면 좋아.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요. 폐로 들어가면 우리 폐를 섬유화시켜가지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 숨통을 조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목근육에 있다가 또 이게 각 해가지고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100% 죽어버려. 위산에 다 죽어버려요. 아이, 나는 진짜 감사해. 수많은 사람들 우리 다들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틈탔을지도 모르는데 캣하다가 나와버렸든지 아니면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지 않고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든지 우리는 아무튼 간에 어떻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폐로 안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가래와 함께 배출되어서 감사합니다. 위장 속에 들어가 버려서 감사합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 감사한 것은 뭐냐? 보랏빛 안 코로나 헌금입니다, 여러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기도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그냥 섬유화시켜서 딱딱하게 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요놈의 코로나, 메르스, 사스 다 이런 호흡기 증후군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요? 다른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시편 150편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할렐루야.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을 치게 가면 뭐냐? 모든 호흡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요. 모든 호흡은, 이걸 의역하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코에 있어요. 호흡이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코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이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죠, 이때까지는요. 그런데 아이고, 짐승에다가는 주지 않는 당신의 생기, 당신의 호흡, 당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코에다가 뉴시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요 생기,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요 생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혼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 썩을 육체로는 천국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아담이 일어나 가지고 맨 먼저 찬양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아마 이 찬양이었을 거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놓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지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는 내 주를 섬기렵니다. 내 주를 섬기렵니다. 여러분요, 우리 호흡이 얼마나 신비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요 숨을 껄떡거리며 죽습니다. 숨만 잘 쉬면 여러분요,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숨만 잘 쉬면 절대 안 죽습니다. 문제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숨을 나중에 헐떡거리다가 숨을 한번 딱 몰아서요 죽어요. 자, 여러분 아직 사람 죽은 사람 못 본 사람, 마지막 죽은 거 못 본 사람 저를 보세요. 자, 마지막 하다가 꼴깍. 자,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 사람 살리는 방법은 딱 인공호흡기를 딱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호흡기가 그 사람을 며칠 동안 살게 해주는 거죠. 제가 중환자실에서 폐암으로 죽어가는 어느 환자 집사님을 제가 신방 갔어요. 제가 이번 잊을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인데 산소호흡기로 막 계속 숨을 쉬는데 내가 갔다니까 또 담임 목사가 왔다고 그냥 숨을 자기 숨이나 쉬어야지. 막 세상에 호흡기를 열고,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돼. 내가 그래서 가슴 치면서 호흡기 딱 넣어주고, 숨이나 똑바로 쉬어, 숨이나 잘 쉬어, 그래야 하루라도 더 살지. 근데 이번도 결국 숨을 헐떡거리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인생의 생명의 호흡에 있다니까. 호흡. 오늘도 호흡이 거치는 사람 빨리 잘 쉬세요. 예. 근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면 좀 산소가 좀 딸려서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죽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잘 뜨세요. 아무튼 간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숨을 잘 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고 있는 거 주여, 이거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숨이 있는 자들아, 모든 호흡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맞불 작전이 있어요. 불이 저쪽에서 불어오면은 불이 타오르잖아요. 요즘 산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용인에는 산불 한 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산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산불이 불어오면 한쪽에서 불나가지고 여기서 다 꺼버리는 게 맞불 작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폐를 말라서 우리를 완전히 숨을 못 쉬게 하는 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요. 코로나는 우리의 숨통을 조여서 숨을 못 쉬게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요, 숨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코로나가 쪽을 못 쓰고, 이 조용한 전파자 이거 나중에 조심해야 돼. 아무튼간에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비롯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 우리 세대교도 지금 조심해야 돼. 아무튼간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선제적인 대응은 뭐냐?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음악적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음악의 본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영국의 시인 키츠는요, 이걸 뭐라고 하냐? 골든 뮤직 텅이라. 직역하면 황금 음악에 현하는 말인데, 음악가들은 이걸 조금 예술적으로 번역해서 음악의 황금 말씨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걸 다시 의역해서 설명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설치해 주신 영혼의 악기가 있어요. 악기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악기를 넣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풍금같이, 어떤 사람은 하모니같이, 어떤 사람은 기타처럼, 어떤 사람은 타악기처럼 말이죠. 드럼처럼 그래가지고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같은 가수라도 막 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라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성악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다 스타일이 있어요. 영혼의 악기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이 악기를 왜 만들어 주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안에 악기를 설치해 주신 거요.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딱 성령의 감동만 주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렸다면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찬양만 해야 되는데 왜 사탄이 하고 뽀뽀를 해버린 거예요? 입을 맞췄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선택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기까지도 고장이 나고 박살이 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100% 박살나진 않았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지만 있는 것처럼 악기도 고장은 났지만 이 악기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좋아하느냐? 관능적이고 말초신경을 좋아하는 노래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해 주니까 찬송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요, 자, 찬송가 딱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얼마나 여러분요, 음숙해지고 막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노래 벌써 관능적인 노래 딱 벌써 달라요. 사랑은 나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여러분, 이게 찬송가가 같아요? 벌써 관능적이라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룩 얼마나 거룩합니까?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밤빛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이게 벌써 분위기가 달라버리잖아요. 비에 젖어, 이건 다르다니까 완전히. 이 여자가 부르는 노래지만. 근데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기도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악기를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새 노래, 할렐루야,
찬양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뭐요? 세상 노래 하다가도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 오늘은 뭐 다른 일로 못 오셨지만요, 이분은 맨날 세상 노래만 하시다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분 스타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을 지그시 감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을 때 찬양을 해라. 호흡이 있을 때 찬양을 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나팔 불며 찬양해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해라, 소곱치며 찬양을 해라, 이 말입니다. 통소로 찬양을 하라, 재금으로 찬양을 해라.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시편 150편 3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이 하면 나팔은 제사장이 불어요. 그리고 뭐 수금과 비파는 레위인이 부는 악기입니다. 소고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찬양은 남녀노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해야 된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다,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더니 6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호흡들아 찬양해라. 호흡이 붙어있는 자들아 찬양해라. 인공호흡 기를 꽂아도 찬양해라. 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줬느냐? 다른 호흡을 주셨어요. 다른 호흡, 다른 호흡.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른 호흡을 주셨는데, 이 호흡은 뭐냐? 일반 사람도 다 호흡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호흡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을 주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찬양하게 하는 호흡, 이 거룩한 호흡으로 너희들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을 하면 너희들은 코로나를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요, 미국의 앤더스 병원 암 최고의 권위자이신 김우신 박사님이 계세요. 저분은 미국에서도 암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에 의하면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보통 사람보다 200배의 면역력이 높대요. 진심으로 찬양하고 껍데기로 아니라 진심으로 찬양하면 암이 안 걸린대요. 200배나 혹시 걸리더라도 낫는데요. 그러면 찬양대만 200배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 순간, 박수를 치며 찬양을 부르는 순간은 누구나 면역력이 1000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기가 막혀. 그러니까 성가대원들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불공평한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 면역력이 당장 지금 1000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아직은 지금 50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시간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면역력이 막 천배가 증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찬양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느냐? 첫째로 찬양은 우리의 영적인 병기가 되기 때문에 병기 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아니라도 일반 좋은 음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줘요. 우리 마음을 순화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이제 요즘 이제 철쭉이 피잖아요. 이제 복숭아꽃 살구꽃이 이제 피는 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고향의 봄이 생각이 나요. 고향의 봄. 나는 이거 맨날 불러도요 고향 가고 싶고요. 진짜 고향 생각이 납니다. 이거 부르는데 기분 나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련하게 우리 유년 시절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노래 듣는다고요? 아 기분 나쁘게 목사님 말이야 설교시간 이런 걸 부른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정서가 순화가 돼요. 마음이 순화가 되는 거예요. 아득한 옛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신 분도 그냥 유년 시절로 돌아가줘요.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아세요 혹시요? 이거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요, 야 옛날에 그런 시대 있었지. 나뭇잎에 시장님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나 엄마한테 갈래? 다 이래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런 노래가 우리 마음에 정화는 시켜줘요. 아유 목사님 왜 이런 거. 여러분 세상 음악도 좋다는 예화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화를 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예화 다 그 세상 얘기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나도 세상 얘기하는데 곡조 있는 얘기라고 있는 거요. 예화가 곡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요 지금. 자 그런데 아무리 이런 음악을 들어도 영혼 치료는 못해요. 이 정서의 치료는 해주지만 영혼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뭐 연주를 통하여 정서 치료를 하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치료는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는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닌데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켜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9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 손에 쌍칼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날 가진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9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을 하면 양손에 검이 있는 거에 보이지 않지만요, 검이 있어가지고 이 검을 가지고 쌍칼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가 오면 그냥 야 물러가라 이 사탄아,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병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팍 하고 던지면 조는 사람 팍 앉아. 아니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지, 우리 입에 존영이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병기 할렐루야 무기가 들려져요, 면역력이 들려져요, 천배가 높아진다는 거요. 암도 물러가 할렐루야, 왔다가도 물러가요, 코로나도 물러가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호흡으로 코로나를 이기라 이거요. 그건 뭐냐, 주님이 주신 찬양의 호흡이지요. 예수님께서 다른 호흡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 중에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궁핍 중에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떨어져도 우리 김범수 입사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찬송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도 경배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도 예배할 수 있음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형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찬송을 하면 뭐요? 하나님의 임시 보좌가 우리 앞에 딱 임하게 되는 거요. 자,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천국은 하늘에 있지요. Heavenly Father, 하늘에.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요, 이 땅에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좌로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코로나가 균이 와서 우리 앞에 껄쩍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마귀가 와서 껄쩍댈 수 있느냐 이 말이요. 비켜라 비켜라 이 말이요. 운명아 비켜라, 코로나에 비켜라, 아마 비켜라, 모든 것아 비켜라. 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몸에 행차하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껄쩍거리겠어요? 코로나균이 어떻게, 코로나균이라고 막 바이러스가 어떻게 껄쩍거리겠느냐 이 말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몸이 행차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에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으로 코로나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호흡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신령한 호흡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도 끝나가고 있어요. 끝났는데 이제 조용한 전파제를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정부가 이제 해결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걸 어색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야.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아요. 우리 시장님은 오고 싶어도 와서는 또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님이 오늘 오심으로써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랏빛 초청 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은 하세요. 마스크 쓰시고요, 손소독 잘 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1.2m는 지키려고 합니다. 열심히 방역도 하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풀리면 이제 몰려와야 돼요.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편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임재하는데, 불로 임재하는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성령이 불로 타버릴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디데이 때는요, 정말 자유롭게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언제나 번져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호흡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모든 코로나를 극복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den교회가 문화부 장관이 왔다 가실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역도 지키며, 또 축소 예배도 잘 드리며,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세den교회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 지켜주시고 다 플랜팅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